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굴레에서 얽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 그 원동력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증 같은 여인,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방에는 특유의 기후와 햇살 그리고 석회성 먼지 때문에 맹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은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계 유지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여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먼 맹인, 그가 나면서 맹인이 되었든 살아가는 도중에 실명되었든 간에 그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빛을 보며 살아가도 문제가 많은데 두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모든 외부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그때 맹인들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소경된 자기들을 보게 해주는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맹인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자기들에게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만한 공적이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육신의 눈을 멀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메시아를 식별하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단정하며 그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즉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은 맹인들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맹인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다윗의 자손에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맹인들의 믿음이 이제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선언하십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인격적인 사랑의 만짐,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복돋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깃든 행위, 만져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대한 치료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능력은 인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 통로를 대지 않으면 그 능력을 내게 흘러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얼마든지 무슨 것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는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세상 것은 잘 보고 살았으나 영적인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죄는 열심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볼 줄 알았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인들처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던 볼 수 없었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적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죄가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당시 세속적인 기대를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경을 고쳐주셨다고 할 때 그들은 주님이 되시려고 하는 메시아보다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대중들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이적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시려는 메시아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하십니까? 교회 오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지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하려고 하는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 문제를 단순하게 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형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서게 하는 참다운 메시아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다 보게 된 이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사방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의 가슴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힘써 열심을 다해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생명을 주는데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소극적이고 머뭇거리고 있으신지요? 혹 체험이 없어서 내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 예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말을 못할 때 듣지도 못합니다. 듣지 못할 때 말도 못하게 됩니다. 병리적으로 귀나 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증상이 귀신이 그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맹인처럼 인생의 반을 잃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벙어리는 맹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벙어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끌려온 사람이나 다 환영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도 듣고 더듬거리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하여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며 고칠 수 있다고 여긴 예수님에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맹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또한 벙어리 된 자의 심정도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이 그 심정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가깝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슬픔 때문에, 자기의 고통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가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소아 조루증이 가진 젊은 목사님, 8년이 되어서 이렇게 간증하긴 했지만 한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왜 그러냐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반말하며 당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고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벙어리 되게 하고 또 말 못하게 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묶음을 놓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순간 입이 트였습니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로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면 귀신이 억압하고 있던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때로 아픈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병들은 귀신 들려서 거짓 영이 짓누르고 있어서, 악한 마귀가 짓누르고 있어서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때 치료의 방법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고 외쳐 내쫓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할 때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에서 귀신을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을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광경을 본 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오면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시대가 돌아되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놀라워하며 그분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함께 보고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속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자질구레한 쫄갱이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다 거스립니다. 기적도 거스립니다. 선행도 거스립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꼬아보고 삐뚤어보고 그리고 거슬려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비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못하는 기적을, 자기들 같이 경건한 사람들 하지 못하는 것을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찌하느냐, 그건 귀신 들려서 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이란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행복한 사건을 보여주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을 보여주어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트집 잡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흠잡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깎아내립니다. 비판해야 지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똑똑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리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도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본다고 내가 맹인이 아니라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로막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긍휼을 받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4장에도 그리고 여기 9장에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도시와 여러 도시를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때가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천국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도 가르치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내 이웃들에게도 가르치고 내가 먼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목장에서도 가르치고 말입니다. 교회는 먼저 천국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 메시아로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회개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달에 항상 10월부터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예비신자를 작성하고 그들을 교회 인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또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셔오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천국 복음을 힘써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저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도 살려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치유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을 의사, 위대한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그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주님에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만 아니라 주님이 내 허물과 연약함, 내 질병과 질고 다 담당하셨으니 그 공로에 의지해서 구하오니 우리에게 나음을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음도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것, 인생들을 보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삶의 본질에서 멀리 있으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지도자 없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룹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며 고생하고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빈곤은 돈이 없어서 빈곤이 아닙니다. 지도력의 빈곤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력을 쓰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힘을 내세우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돌아보면 지도자 복이 없는 민족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든지 그 자손들이 가든지 제대로 대통령하고 물러나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있지만 정말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섬기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리하며 방황하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거지같이 다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은 것으로 목자가 없어서 참 목자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님 앞에 참된 목자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37절과 38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도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기억할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가는 일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대접받고 대우받고 의시되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생명을 주며 생명을 얻게 할 한 사람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지 않겠니 하고 말입니다. 추수란 일찍 해도 되고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됩니다. 정확한 때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은 꼭 우리가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주님은 치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혼탁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응답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긍휼이 여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한 목자, 구원의 수수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볼 수 있고 육신의 귀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이 꼬여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거스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여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해 땅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추수하는 일꾼들, 응답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내가 아네 함께 내가 믿네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완전한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맹인도 고쳐주시고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볼 수 있고 겉으로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귀도, 내 영혼의 입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볼 때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꾸짖으십시오. 나가라 외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왔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올 수 없는, 오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그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알려야 될 이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일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명예와 자존심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십자가로 주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나아가 방황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겠나이다.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몸이 아픈 이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지 못할 이들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꼬여있는 마음이나 막혀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기회 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추수할 것을 만들고 적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에피중의 또 기간 동안 놀라운 많은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